종교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신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그 신을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조를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직면했을 때 신에게 기대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신은 내가 복받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 생활하면서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런 신앙의 사상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안에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말 많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종교를 무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복,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임하는 그 영적인 복들을 다 뛰어넘어 버려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앞뒤 다 잘라 먹어버리고 그냥 복이라는 그 단어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하게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그런 과정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갈 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시작할 때 그 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시대 어떤 때인지 느낌이 오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평화,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간구, 그리고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이 7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이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7번을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사기 안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를 지나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던 그런 시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서의 이 사건은 그런 사사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그러면 사사시대 정확하게 누가 사사로 다스릴 때 룻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조사했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릴 때 아마 룻기서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야.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할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한 것으로 룻기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른 참고 문헌들도 조사하면서 기드온이 다스릴 때 룻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명과 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과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풍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요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아름답고 즐겁다, 은혜롭다.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이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러분들은 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이라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이라면, 엘리멜렉의 부모님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흔적이 이름 하나의 뜻 가운데서 딱 드러나잖아요.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지만 적어도 엘리멜렉의 부모와 나오미의 부모는 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쓴 부모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 풍요로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름다움, 즐거움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의 삶에 즐거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쭉 읽다 보면 오늘 1장 끝부분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이라는 게 보이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안 돼. 이방으로 나가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원어로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이 결단은 잠깐 동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학자들이 또 이 말씀을,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왜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학자들이 또 추측해 봤어요. 학자들이 추측할 때 상당히 높은 의견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기근이 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반응인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임한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절과 2절의 상황이에요. 1절과 2절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답답하죠. 1절과 2절이 이렇게 해서 지금 룻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암울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진짜 비극적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룻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이 점층법처럼 점점점 더해져 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과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과부의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과부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인권적인 면에서 과부는 인권이 제대로 그들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됐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때 이 당시에 과부가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 정도에 있어서도 나오미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스트레스가 어떨 때 굉장히 많이 오는지 의학적인 연구들 굉장히 많이 진행됐죠. 두 부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경험한대요. 첫 번째 부분은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의식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그 삶이 유지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의 사별,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가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상황을 다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지금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욕구 중에, 인간의 욕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압으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과부들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어땠는지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나오미 가운데 몰려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비극이 또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 가운데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듯하게 보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것이 무슨 한 줄기 햇살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게 아니라 또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추측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타당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저 집이 좀 형편이 나아질 건가 보다. 두 아들이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과부 나오미도 두 아들이 잘 돌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조짐은 잠깐 보였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집니까? 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긴 꾸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그 두 아들 가운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자녀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 또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비난받는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다 할 것 없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먼저 이방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들을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뎀이라는 신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뎀이라는 신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자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라와 하갈의 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아직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어떻죠? 레아와 라헬은 남편을 두고 매춘행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돈을 주고 남편을 사죠. 오늘은 합한 채를 가지고 오늘은 내가 남편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거 지금 성을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남편을 두고 성을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누가 자녀를 많이 낳느냐?
특히나 아들 누가 많이 낳느냐. 한나와 브닌나도 이런 다툼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의 내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모압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것들 이스라엘에서 왔대. 하나님 최고라고 막 떠들어 제끼더만 애도 못 낳고 저 바보들 저거. 여러분 이런 소리들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절 말씀 보면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죠. 5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이 모든 일이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근으로 베들레헴에 갇혀져 있던 삶의 터전들 다 잊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이주해서 자기 남편을 잃었고요. 그곳에서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들, 약간의 기대들조차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나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10년 지나면서 모두 다 잃어버리고 과부 3명만 남은 것이죠. 나오미가 지난 10년의 세월은 2중, 3중, 4중의 고통과 고난이 겹쳐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 꼽아보라면 우리는 욥을 꼽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기고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고 또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아들이 서로 죽이는 막 그런 일들 벌어지죠.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쫓기잖아요. 다윗도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도 그에 버금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 꼽아보라면 나오미도 들어가겠구나.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복 받아, 절대 얘기하지 못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넘어가 보면 분명히 나오미는 복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나오미에게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이 임할 건데 너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미가 걸었던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느냐,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결론에 임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런 과정 거쳐가야 돼. 어떻게 너 하겠니? 아니요. 미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합니다. 야, 얘는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미가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방 땅으로 이주했죠.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오롯이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처럼 2중, 3중, 4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덮쳐온다면 여러분, 그냥 있던 믿음 다 갉아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시메가 군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녀가 아직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진다고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6절부터 나타나요. 두 며느리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짐을 다 꾸려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8절부터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아주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대화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여정 중에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다. 나에 대한 예의를 다 지켰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진짜 다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사는 동안에 진짜 니네들이 할 도리 나한테 다 했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나에게 그렇게 선대를 해준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해.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들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그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건 기원이거든요. 기도거든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씀으로 살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룻기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게 룻기서의 핵심 주제거든요. 룻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제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며느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10년 동안 그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과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했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나를 대했단 말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20절과 21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또 쏟아집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녀가 겪었던 삶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욥은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제 말씀을 나눌 때 예레미야 얘가 2번 말씀 나누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오미의 이 하소연을 이해할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탄원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죠. 다윗도 나오미의 이 한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와,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 하면 그녀의 그런 믿음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났다는 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2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며느리 2명은 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중에 한 사람, 룻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쫓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쫓았더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온 힘을 다해서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면서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붙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붙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녀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룻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모진 세월을 지나온 나오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많은 부분을 함께 견디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죠. 불임을 겪었어요. 불임을.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똑같이 여러분 이 고통을 견뎠어요. 나오미의 아들 룻의 남편 죽었죠. 여러분, 이 죽음도 둘이 똑같이 견뎠어요. 과부로 살아가는 그 삶도 이 2 여인이 똑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동고동락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그 모진 삶들을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거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의 입에서 고백되어 선포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삶을 알아줄 때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죠. 나는 형편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삶을 보면서 정말 도전받았어요. 당신의 삶을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당신을 닮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아세요? 우리 지우리가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이삿짐 나르는 달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단지 접고 전단지 수 세는 달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샤프심을 분량과 정품을 구분해내고 그것들을 포장하는데 손이 빠른 달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냥을 갑에 담는 그 일을 진짜 잘하는 달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날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포크레인을 다루는 기술을 보여준 그런 달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이삿짐 나르는 달인, 전단지 접는 달인, 샤프심을 구분해내고 포장하는 달인.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에 나와서 누군가 알아주기 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낙오한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의 달인에서 그렇게 단순한 기술이지만 숙련되어서 엄청나게 빠른 솔로님으로 그 일들이 해내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쏟아 넣었던 그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당신의 이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의 그 의지와 그 성실함과 그 인내와 그 열정을 박수 칩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저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고 룻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오미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의 낙오자가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붙들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당신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 곁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죽어도 당신을 붙들고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나도 함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이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삶을 보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오미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방 여인 룻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는 성도,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불평하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아플 때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기 4장으로 뛰어넘어가 보십시다. 룻기 4장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룻을 어떻게 회복시키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상상한 방법일까요? 계획했던 방법일까요? 상상 못했죠. 계획 못했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법상 그렇습니다. 끊어졌다 생각했던 그 가문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생각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의 범위는 어떻죠? 회복의 범위는 더 놀랍습니다. 이후에 룻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은혜와 복이 넘친다고 그냥 단순하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과정들 우리는 다 거쳐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거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쫓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회복은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